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에게서부터 온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삭 혹은 야곱 혹은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런 이삭, 야곱 또 요셉의 믿음은 그의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삭이 나왔죠. 또 아브라함, 이삭, 그 믿음의 가문에서 야곱이 나오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인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녀들이 성경 읽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죠.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보여주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때에 모세를 소개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11장 24절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24절에 모세 이야기,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성경은 그의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모세의 부모 이름 아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어쨌든 위대한 모세가 있기 전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그의 부모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사무엘상 1장 말씀 나누고 있죠. 사무엘서 초반부의 중요한 믿음의 사람 이야기해보자면 사무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흠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사사기, 즉 사사시대에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왕의 시대,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끄는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 앞에 사무엘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무엘 앞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의 부모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장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을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는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예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 보게 되면 젖된 이후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무엘은 놀랍죠. 젖된 이후니까 오늘 우리로 표현해보자면 한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쯤 되지 않겠어요?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비하는 어린이로 소개되고 있죠. 유치부일 수 있는 그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가 성인이 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보게 되면 유치부 아이 정도 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무엘,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사무엘은 그냥 그 사무엘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배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당의 한 의자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표현대로 말한다면 어린 사무엘이 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과 7절, 21절 연속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매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람은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겠죠. 엘가나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무엘 아버지가 매년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이야기하기 전에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의 아버지는 매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성막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아버지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역시 또 매년 한나가 남편과 동일하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가나가 매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했고 한나도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엘가나, 한나가 부부였는데 이들은 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부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우리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또 2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21절은 이제 사무엘이 태어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의 온 집이 그랬으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온 집안이 여호와께 매년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3절, 7절, 2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의 부모는 예배하는 부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부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리고 그 남편 엘가나는 자기와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온 집이, 그랬으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하기 전에 사무엘의 부모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배하는 부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부모였어요.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심지어 부부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세요. 사무엘같이 흠없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사무엘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같이 복받은 우리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는 사무엘의 부모였던 아버지 엘가나, 또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또 어떤 부모였을까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죠. 예배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예배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함께 예배하는 부모였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만 예배하는 것 아니고 혹은 아내만 예배한 것 아니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서로 사랑하는 부모,
혹은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8절과 23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니까 사실 이때는 아직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울면서 먹지 않았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 때문에 괴로웠어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슬펐죠. 그때 남편 엘가나가 아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가 좀 자식이 없어서 특별히 아들이 없다고 울고 있는데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너를 더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는 한나에게 울지 마, 슬퍼하지 마, 또 먹지 않고 있는 한나에게 음식도 좀 먹어야지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남편 엘가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23절 말씀 볼까요? 이때는 이제 한나가 태어난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죠. 한나가 태어났을 때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귀하게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남편 엘가나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젖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젖될 때가 된다면 내가 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라. 당신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 쉽지 않죠.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 예배합시다. 혹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립시다. 심지어 지금 한나는 물질 드린다는 정도가 아니고 자식 드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젖되게 된다면 젖된 나이를 하나님의 성막에 두고 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내의 말에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뜻대로 하시오.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당신의 말이 맞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사실 저도 아내가 있고 남편입니다만 쉽지 않은 말이죠. 지금도 쉽지 않은 말이에요. 아내가 말했을 때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 게다가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예를 들면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얘기는 잘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바칩시다. 이런 정도의 대단한 이야기하면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지금 엘가나와 한나가 사는 시대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3000년도 더 된 그 시대에 3000년이란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가정이,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불과 한 몇십 년 전 혹은 100년 전만 생각해보면 남자의 권위가 대단했던 시대 아니겠어요? 남자의 말이 법인 시대가 그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100년 전도 그랬다면 3000년 전엔 얼마나 더 대단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 3000년 전의 시대에 남편 엘가나가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고 말할 때에 당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대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남편 엘가나는 아내 한나에게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줄게. 당신이 슬플 때 내가 위로해 줄 것이고 아파할 때 내가 안아줄 것이고 눈물 흘릴 때 내가 닦아줄게.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힘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아내 한나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비록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이나 혹은 가정에서 영적인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혹은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내의 말을 잘 들었던 남편 엘가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하는 어머니, 하나님 관계가 좋은 부모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가 피차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말 하나하나를 서로 중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베풀어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물론 영적으로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혹은 엄마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런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 또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에 사랑과 그리고 평화가 없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불안하고 혹은 영적으로 그런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엄마 아빠가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라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가족 간에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 피차에 위로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존중하는 모습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의 부모는 어떤 부모였을까요? 사무엘의 부모는 예배하는 부모, 또 서로 사랑하는 부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무엘의 어머니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 생각나시잖아요? 또 기도하고,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한 이유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는 은혜 달라고 기도할 때 많이 있습니다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을 때 응답받은 이유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사무엘의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였죠.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기도한 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혹은 서원한 대로 순종하는 부모였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먼저 한나가 기도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는 누구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는 무엇을 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는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맛집 찾아가고 미용실 가고 백화점 가고 혹은 휴대폰에서 물건을 폭풍 검색해서 구입하고 뭐 그런 것 아니고, 한나는 알았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내 마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나갔죠. 예수님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 예수님도 십자가 앞두고 마음이 괴로울 때 요한복음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나 아버지여,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마음이 괴로울 때 예수님도 아버지께 나가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그 십자가를 이겨내고 결국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나도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를 바라봤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11절까지 말씀 볼까요? 그러면 한나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한나의 기도, 지금 한나가 오랜 시간 기도했죠. 뭘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랜 시간 자식이 안 생겨, 오랜 시간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 여러분, 그러면 사실 우리가 낙심하기 쉽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네,
아니 세상에 내가 기도를 5년 동안 했는데 혹은 1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네? 그러면 내 기도가 무능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한 것인지 의심되기 쉽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고 낙심을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러면서 원어 맺힌 한 과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혹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나가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죠.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낙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천사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권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눈으로 목격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면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면 하나님이 뭔가 좋은 소식 들려주면 그런 고백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는데 여전히 소리가 들리지 않고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고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현실은 조금도 변화가 없는데 오히려 내 상황은 자꾸 악화되고 나이는 먹어가고 자식은 없는데 그런데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이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문제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역사하신다면 오늘이라도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나의 수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만민이 알도록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만민이 알도록 그렇게 선명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가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는 주의 여종일 뿐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가 동시에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였어요. 소원 기도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것은 단순히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다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는 오직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기 문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엄마였잖아요. 기도하는 부모였잖아요. 그리고 실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죠. 기도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성경이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즐거움이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복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복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복 주신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5장 13절에서 그랬잖아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런 그 말은 뭐겠어요? 찬양 찬송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응답받은 이후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오고 행복이 넘칠 때에 즐거움과 행복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아니라, 응답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아니라 응답 주신 하나님,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나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도했죠. 응답 주셨습니다. 기적같이 역사해 주셨죠. 한나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3일 주셨죠. 그 이유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27절 8절 이제 한나가 3일 얻게 된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3일 얻게 되었을 때 모든 영광 누구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이 있다면, 혹은 내가 지금 승리했다면, 내가 지금 즐거운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복을 받았다면, 내가 지금 승리했다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때 중요한 이야기가 2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그를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나는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것만도 위대하죠. 요즘 시대 기도가 많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 한나는 문제 있을 때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한 것만도 위대하지만 응답받은 이후에, 복받은 이후에 더 아름다운 모습 보여줬죠. 모든 영광 누구에 돌렸어요? 하나님께 돌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한 대로 순종하여 3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께 경배했던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3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3일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하는 어머니, 예배하는 부모, 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또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기 전에, 혹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가 있기 전에 먼저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사시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그 승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비상시가 닥쳤을 때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는 이해 안 되는 그런 행동요령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위쪽에서, 지붕 쪽에서 산소호흡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당신이 쓰세요. 다시 말하면 부모와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부모 같으면 일단 자식에게 먼저 산소호흡기 씌워주고 그 다음에 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승무원들이 그렇게 말하죠. 먼저 부모가 쓰세요. 먼저 부모가 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돌봐주세요, 씌워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겠어요?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산다는 것이죠.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자녀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녀가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실 이 말씀 보게 되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으로 소개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가 중요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그러니까 먼저 나를 위해서 울고 먼저 나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 돼야 되겠죠. 울라는 말씀은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께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내 자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서 울고,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서 슬퍼서 울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울고, 내 자신 때문에 먼저 울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먼저 너를 위해서 울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는 자녀만 생각하고 자녀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자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자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예수님은 먼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울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면 내일 웃게 되는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기도 믿으면 오늘 울면 내일 웃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전도서 3장 4절 한 절 말씀 읽고 잠깐 찬송 부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울면 내일 우는 날이 옵니다. 오늘 슬퍼하면 내일 춤출 때가 옵니다. 운다는 말은 내 인생이 비참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신세한탄하면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 바라보면서 나의 안타까운 모습, 내 자녀의 안타까운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죠. 오늘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다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내일 한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웃게 해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울면 내일 웃을 날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애통하면 내일 위로받는 날, 춤을 추는 날 오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부모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 혹은 부부가 있다면 여러분의 부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울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